오늘 우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2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벌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자 생명의 삶 제목을 보면 확증 편향성에 주의하십시오가 오늘 생명의 삶 제목입니다. 확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확실하다라고 믿는 거죠. 내가 확실하다고 믿는데 편향성, 치우친 거죠. 확신하는데 그 확신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 위험성에 대한 그런 제목으로 생명의 삶 오늘자가 되어 있습니다. 확증 편향성에 항상 주의하십시오. 그러면서 묵상 에세이를 보면 아마존에서 선교하셨던 선교사님의 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선교사님은 이렇게 글을 시작합니다.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사랑하지 않았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사랑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의 잘못은 하나님께서 욥을 대하시는 방식을 몰랐을 뿐이다. 몰랐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39편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기이하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수천, 수백, 만 가지의 수가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시는 방식이 다르고요. 여러분을 다루시는 방식이 다르고 저 사람을 다루는 방식이 다르고 우리 자녀를 다루는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기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욥의 세 친구의 잘못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러하신 하나님이야라고 하는 어떤 고정된 생각, 좁은 자기의 생각으로 욥을 해석한 거지.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시는 방식이 다르고 여러분을 다루는 방식이 다르시는데 나를 다루는 방식으로 여러분을 이해하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거나 충고를 할 때 확증 편향성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조언과 충고를 들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내게 무엇을 말씀하심인가를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존 선교사님은 계속해서 자기의 간증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선교사님의 부인 되시는 사모님이 암에 걸리셨습니다. 그런데 암에 걸린 후에도 사모님은 선교사님이 볼 때 그렇게 간절하게 애태우면서 하나님 앞에 치유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선교사님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고 선교사님의 마음을 편치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 된 이에게 당신도 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 좀 해봐라. 나처럼 손이 발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처럼 당신도 좀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기도해봐라. 왜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냐? 라고 사모님을 충고하고 또 사모님을 계속해서 그렇게 본인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3년 사모님이 돌아가신 후에야 선교사님은 깨닫습니다. 그 내용만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오히려 도와준다고 생각했다. 2013년 9월 허 선교사가 소천하고 난 뒤에야 나는 깨닫게 되었다. 모질고 힘에 겨운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최선의 사랑을 신뢰하며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않았던 아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존 선교사님의 부인인 호 선교사님은 하나님 앞에 치유해달라고, 이 생명 연장시켜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연합된 사랑 속에 혹 들어가셔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방식이십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밖에서 볼 때는 간절함이 없는 것 같아요. 밖에서 볼 때는 좀 매달렸으면 좋겠는데 이 소천하신 선교사님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 아픈, 그 고통의, 큰 고통의 암투병 가운데서도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시는 방식은 다 다른 것이죠. 자, 22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22장의 말이 바로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명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말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6절입니다. 4절입니다. 4절. 엘리바스의 말은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하나님이 네가 경건하다면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겠느냐? 너를 신문하시겠느냐? 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욥, 네가 경건하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신문하시겠어? 너는 악하고 네 악이 크고 내 죄악이 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엘리바스가 모르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대하시는 방식이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점점 더 신뢰하는 욥의 믿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다루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다루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자녀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신묘막측하시고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 수만 가지의 수가 있으십니다.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것,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오늘도 그 주님의 계획 안에 내 삶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무조건 감사, 믿음으로 감사, 의지로 감사. 숫자로 꼭 100은 아니지만 감사하자 잊지 마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다루심을 신뢰하기에 감사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틀 안에 갇혀 계신 하나님도 아니시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또한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 율법 안에 가둬버리고 내가 아는 것이 마치 모든 진리인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고 그 방식으로 삶을 해석한 우리의 무지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하나님의 행하심의 기이함을 신뢰하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변함없는 진리, 그 진리를 붙든 속에서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다루심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일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다루심에 나의 다루심을 포개놓는 자가 아니라 그를 다루심과 나를 다루심과 자녀를 다루심이 기이한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 연합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강과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갑자기 날이 추워졌습니다. 성도들 가운데에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감기나 폐렴으로 발달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을 치유하시며 일으켜 주시옵소서. 또 김장철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피곤치 않도록 주님께서 새힘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다루심에 그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다루심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 삶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감사로 하루의 문을 열며 감사로 고백하는 성도 되기를 원하는 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